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네. 김영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시죠, 그죠?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참 많이 이 몸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피곤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10분 전에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드린 가운데에 성령께서 제 가운데에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 임하는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누구든지 예배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들이 나오는데 피곤해 육신을 끌고 육신이 앉아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아시고 예배 10분 전에 나오셔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바울의 예배소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예배소에서의 그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은 예배소에 정말 가고 싶어 했죠, 그죠?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소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버리고 바울은 아볼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죠, 그죠?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고 바울은 높은 지역을 거쳐서, 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우리 친절하게 성경에 보시면요, 딱 각주를 해가지고 밑에 적어놨죠. 뭐라 적어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까? 예, 제 성경이 있습니다. 각주해가지고 밑에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가리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있죠, 그죠? 높은 지역은 왜 높은 지역이냐면 약간 산 지역입니다. 좀 높은 지역, 물리적으로 높은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방, 부르기아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입니다. 어디를 다녔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라, 더베 같은 곳을 다녔는데 그곳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어 성경에는요, 내륙 지방이라고 오늘 이렇게 적더라고요. 내륙 지방이기도 하고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 그 지역을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가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라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이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들을 몇 가지 주로 구분을 했다 했죠.
주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쪽 지역이 아시아주입니다. 아시아주, 이 속주로 되어 있죠. 아시아주고 아시아주의 수도는 어딜까요? 에베소입니다. 아시아주의 그 수도는 에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마게도니아 속주도 있었고 아가야 속주도 있었죠. 아가야 속주의 그 주의 수도는 고린도였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속주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는데 전혀 새롭죠, 그죠? 예, 아시아주의 그 속주의 그 수도는요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에서, 즉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왜 허락하지 않는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내가 수고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적으로 그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고, 지금은 주의 때이기 때문에 주께서 에베소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괴롭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못하게 이렇게 장애를 자꾸 주십니까? 주의 뜻이, 주의 때가 그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구한다면 주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 전도하는데 왜 주님 안 이루어주십니까? 주님의 때가 되면요 주께서 그러한 기회를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주의 뜻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아시아에 또 이 수도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정말 중요한 도시예요. 교회 사적으로도,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아주의 그러한 수도이기도 했지만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많은 복음들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것들까지 그렇게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 아시아가 한국, 일본, 중국이 아니고 어디라 했습니까? 아시아주, 그 튀르키아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편에 있는 아시아주에 있는 7교회, 그 아시아주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들이 다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복음이 퍼져나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기록하는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만 읽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이 읽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 교회들도 돌아가면서 읽은 회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여행을 할 때에 주로 오지에 갑니까? 아니면 도시에 갑니까? 주로 도시 중심으로 전도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도시 선교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도 여러분 수도에 가면요 다 반추만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기도 쇼핑몰이 있고 그리고 영화관도 있고 자동차도 많이 다닙니다. 아프리카 어디 가든지 간에 수도는요 그렇게 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다 뭐 그렇게 다 벗고 다닌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입고 다니고요. 우리보다 더 부자도 많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일본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뭐 삐까뻔쩍하게 모든 그 곳들이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도시는요 그렇게 도시화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도시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는가 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정말 팬티만 입고 팬티도 안 입고 막 뭐 수풀에 그렇게 현지인들 그리고 저 아마존 정글에 아직 문명화되지 못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도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고생 안 하려고 저 도시에서 저렇게 선교하시는가 보다. 저 아프리카 오지나 아마존 밀림에서 하시는 분들은요 야 저분들 정말 저런 분들이 진짜 선교사지 고생하신다. 다 포기하고 힘든 곳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교는요 전략적으로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도시 선교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오지 선교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 곳들에서
정말 오지 한 군데 저 산간지방에 한 인구들 한 20명 모여 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어찌 보면 효과적인 그러한 시기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시 중심으로 전도한 선교한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왜 도시 중심으로 선교하면 바울 때는 더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 선교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직업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는 그냥 텐트가 우리가 캠핑 가는 그 텐트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텐트가 집임 집 장막이죠. 사람들의 어찌 보면 이제 올바른 집들을 짓지 못한 사람들은 텐트를 장막을 지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양치는 사람들도 집을 짓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텐트 메이커 있기 때문에 20명 인구 모여 사는 곳에 가서 텐트 메이커 선교사 할 수 있겠습니까? 그 20명 그 다 지어줄 뿐이면 끝나버리는데 그죠? 그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자기들이 짓지 바울 못 지어달라 하겠습니까? 도시에서 하면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주에 있는 곳곳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2년 동안 하게 되는데 2년 동안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들인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 속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에베소 전도를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도시 전략적으로 도시 선교, 도시 중심으로 선교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그 나라에서는요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거예요, 그죠?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일본은 지금 동경이나 오사카나 큰 도시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필요할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일본에 있는 교단 가운데 동맹교단이라고 교단이 있는데 동맹교단의 이 국내 전도 전략이 그런 전략입니다. 48개 토도후행, 48개의 도와 그리고 뭐 도후켄이죠. 있는데 그 48개 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동맹교단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곳에 교회들을 세웠고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한 도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은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그죠? 그 한 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 땅에 교회가 없는 곳, 물리적으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어찌 보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중심으로 그 일에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는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도시였다. 그리고 사역한 사람들도요 중요한 사람들이 다 사역했어요. 제일 처음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두 번째는 아볼로라는 유능한 성경 교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학당에서 근데 그가 뒤에 보시면요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하거든요. 3년간이나 바울이 이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3년 동안 한 곳에서 사역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곳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 자기가 갈 수 없을 때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목회하도록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도 에베소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이렇게 기록한 사람인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사역한 그런 교회도 에베소 교회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가 그만큼 전략적으로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이 아시아주에서 교회적으로도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도요 일본 선교에 있어서 우리 이제 고신 교단에서는요 매우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고신 소속의 목사인데 우리 고신 교단에서 일본 땅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이요 22조 그죠? 부부가 한 조니까 사람으로 치면 한 40명 정도가 일본에 있어요. 있는데 그 고신 선교 가운데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에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역사가 깊어요.
지금 53년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동경이라는 땅에서 이 일본에서 중심적인 그러한 고신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신 교단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선교사님들도 우리 에덴 교회는 우리 고신 선교에 아주 중심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만 이야 좋다 풍성하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에덴 교회는 이 일본 땅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이 일본 땅에 있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로서, 이 에덴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요, 우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몇몇 제자를 만납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제자면 서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제자일까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몇몇 제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일까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요한의 제자였지 않겠는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물론 요한은 이 땅에 없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겠는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때에 몇몇 제자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누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에베소 갔을 때에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믿는데요? 예수를 믿습니까? 요한을 믿습니까? 믿을 때에. 우리 전에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하지만 무엇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와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 그런 복음은 듣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죠. 그 아볼로가 했던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이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은 믿고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바울은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을까요? 뭐 다른 것도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을까요?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성령의 존재가, 성령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요, 구약에도 성령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들은요, 알았을 거예요. 이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한 그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일본어 성경에도 그래서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이 강림했는지 안 했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일본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강림이 있었는지 그 사건 자체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왜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었냐?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경건한 이방인들,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분할 수 있는 점이 성령이 임하였는가 임하여지 않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천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대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유대교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약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점이 뭐냐면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입니다. 이때는 지금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컵이 여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안 가면 안 올 건데 내가 가서 보내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제자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로는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동시에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자기가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가 되고 내가 교인이 되고 내가 성도가 될 때에 그때에 성령도 함께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에 그런 구분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였는가 임하지 않았는가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뭘로? 자기의 구원자로, 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십자가 지신 그 의미와 그 부활의 그 의미, 이 땅에 성령이 오셨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찌 보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때에 성령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전히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는 성령을 안 받았는데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십니다. 내재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12제자는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은요, 구원하지 못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때에 비로소 온전히 이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오해냐면 여러분 이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반드시 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이들은 했는데요. 여러분 방언합니까? 예언합니까? 그럼 성령이 없는 겁니까? 그럼 구원 안 받은 겁니까?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때에 딱 이단이 들어가 가르치면 여러분 확 넘어갑니다. 그냥 잘 모르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만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모든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성경을 봐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천천히 말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이에요. 그 장을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보면 그 읽으면 압니다. 아,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니구나. 아,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 읽어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너희들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저 집구석에서 해라.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예,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은 자기의 하여튼 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리고 예언도 여러분들이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은 아직 예언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성령을 임하였다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고 예언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또 뭐 방언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 학교가 있어요. 가면 방언을 가르쳐줘. 저도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면 큰일 나겠죠, 그죠?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를 빨리 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방언이 나온대. 이거는요, 인위적인 거예요. 이 성경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 하지 마십시오. 방언 안 해도요, 예언 안 해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 확실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방언 못하니까 저 방언 할 줄 압니다. 저는 30살 때 방언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을 2가지나 할 줄 압니다. 자랑이 아니고 지금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보니까 크게 내 믿음에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유익해. 자기 입에서 알지 못한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가 보다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큰 뭐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방언 안 한다고, 예언 안 한다고 여러분들을 혼동하게 만드는 사람들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내가 예수의 영이 있으면요, 방언 안 해도 그리고 예언 안 해도 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가 뭘까요, 도대체? 방언, 예언 이런 거 안 해도 괜찮다고, 그런 게 반드시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는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 보혜사가 무슨 말입니까? 일본 말로, 일본 성경에는요, 타스케누시 되어 있어요. 도우시는 주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도우시는 주님. 성령은 도우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뭘 돕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돕겠습니까? 야,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이런 월급 많이 받도록 돕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도와주시겠습니까? 야, 1번에 답은 3번이다 찍어라. 이런 거 도와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도대체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 이럴 때에 이런 말씀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요, 여러분들의 꿈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거 아니고요,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내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역할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8절에 보시면요, 3달 동안이나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3번 정도 했는데 다 들으셔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은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2가지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2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데 그 2가지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이 2가지예요. 율법도 그거고요, 구약에 예수님 오신 것도 그거고요, 교회도 그거고, 바울의 서신서도 다 그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 돼가지고 유대인이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요, 유대인이 돼야 됐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신 이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제자고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다 2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뒤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르쳐. 다 똑같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강론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너희들 이때까지 유대인이라고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약속된 거야. 너희들 지금까지 너희들이 잘났다고 율법 지키고 뭐 제사 지내고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율법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란노 학당에서 2년 동안이나 매일 가르치는 거예요. 두란노 학당은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가 운영한 학당이에요. 훌륭한 스승들이 자기 학당을 만들었어. 학교를 만들었어. 클래스를. 두란노가 만든 그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2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2년 동안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금식하는 뭐 이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을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을 서신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요 2년 동안 제자들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지금까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받고 성령을 우리가 영접하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요. 성도처럼 보입니다. 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두 가지 종류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 가견교회라 하죠.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지역 교회입니다. 에덴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가짜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믿고 성령을 받지 않아도요 교회 멤버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에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불가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단 하나입니다. 에덴 교회 멤버이면서 우리는 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그 멤버가 그는 온전한 교회예요.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모두가 다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멤버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에덴 교회 멤버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가견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에덴 교회 멤버만 되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온전한 그 교회 멤버가 아니라면 이 제자들과 같이 아직까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인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그런 생활을 온전한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흡사 교회가 어떤 것 같냐면 클럽, 일본말로 클럽, 영어로 클럽, 한국말로는 클럽, 한국말도 똑같은 영어다 그죠? 전 세계 클럽 생활하고 똑같아요. 클럽 생활을요. 교회가 뭐냐면 우리 이런 뭐 클럽 가려면요, 내가 회비 내면 그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멤버십 획득을 하는 거예요. 그 클럽에 들어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클럽이다. 내가 테니스 열심히 칩니다. 클럽 멤버로서요. 치고 그리고 나오면 뭡니까? 나오면 클럽 멤버입니까? 나오면 내 인생이 있어요. 내가 회사 가야 되고 내 클럽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면 되고 내가 좋을 때 가면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그래도 나는 뭡니까? 클럽 멤버예요. 멤버고 그 클럽의 생활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게 나오면 끝이에요. 그냥 나오면 내 인생이 있는 것이지 나와가지고도 내가 뭐 선수도 아니고 내 생활이 있는 것이고 내 생활 내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취미생활 하는 것이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들어가면 내가 멤버예요. 멤버처럼 테니스 치듯이 교회생활 합니다. 하지만 나오면요 내 인생이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있고 상관없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고 클럽 생활처럼 이렇게 교회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신앙생활이 클럽 생활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클럽 생활이 아니고 결혼 생활하고 비슷합니다. 부부 생활 가운데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많은 면들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하고 비슷해요. 뭐냐면 여러분 결혼식을 한 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인생에 한 번 딱 그 결혼식 하고 부부가 되었다. 그 땡입니까?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우리가 좋을 때 만나서 부부하고 안 좋을 때는 헤어지고 그냥 따로 살고 그렇게 합니까? 그 결혼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한 번 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 이례적인 것일지 모르지만은요, 신앙생활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계속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부 생활이에요.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내가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돈 벌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약속이,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이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의논해야 돼요. 의논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 근데 이 결혼 생활을요, 꼭 취미 생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뭐라 합니까? 저 책임감이 없고, 그리고 저 뭡니까? 저 우악기 한국말도 뭐라 하죠? 바람 피운다. 그죠? 자기가 결혼 안 한 것처럼 또 가서 딴 사람 뭐 찝쩍거리고요, 막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그 온전한 부부 생활 안 되잖아요. 가정 생활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 한 번 멤버십을 획득해가지고 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생활처럼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고 또 그분과 내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 말씀도 듣고 말씀 읽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온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에덴교회 멤버로만 살아가다가 나는 불가경교회, 진정한 온전한 교회 멤버가 아니었다. 나 예수 믿는다. 비슷하게 보였는데 내가 진정 결혼생활처럼 그렇게 각오하고 주님을 받지 않았고 고백하지 않았고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없었고 이 땅에서는 교회 멤버였지만은요,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도 우리 에덴교회 모든 멤버들이 정말 모두가 다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은요, 지금 모두가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님과 결혼 생활하는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에 그냥 아무 때나 결혼을 합니까? 오늘 결혼할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진중하게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잘 깨닫고 그분과 함께 늘 살아갈 수 있는, 의논하고 사랑하고 또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또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부부가 되어서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늘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이런 모든 삶이 진정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한다면요, 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마음 안 편하고 그리고 천국도 못 가고 그렇게 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착각했는데 내 속에 예수 영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문만 나가면 다른 사람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에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다 하니까 잘 구분이 안 갑니까?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분과 손잡고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깨끗하지 못했고 어찌 보면 참 더러운 그러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을 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처럼 부부생활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서로 의논하며 진정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부부의 모습처럼 진정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